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일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나아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뢰고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걸어갔을 때에 평탄대로가 쫙 열리고 그냥 그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그 앞에 어려움이 놓인다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응답되고 그냥 순종하자마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면 아마 믿음 생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어떨 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을 겪게 되냐 그러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 그러면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바로 풍년이 들고 부가 막 들어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 믿음의 길에 기근이 들고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저께 듣고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삐끗하는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기근이 있고 더 심한 기근이 우리의 삶의 관계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2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애굽 땅에 갔을 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기근이 심했을 때에 애굽으로 갔을 때에 두려움이 너무나 심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내를 하지 못하고 누이라라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어. 기근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실 거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담대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애굽에 갔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워 봅니다. 이 아리따운 여인, 여기까지는 아마 사라에게 웃음이 일게 했을 문장인데,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마 요즘에 이렇게 했으면 가만히 있을 부인이 아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자존심이 상하는 말들이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 세상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리고는 실패하고 거기에서 낭망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어설픈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지만 그 발걸음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실수, 우를 범하게 되지요. 죄의 자리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며 통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윗의 일생에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그 앞에 넘어짐과 쓰러짐과 어떨 때는 두려움과 어떨 때는 낭만과 낙심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막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려고 걸으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들의 키가 어느 순간에 쑥 자라 있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보는 자기 자녀의 키는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누군가를 봤을 때 우와, 너 키 많이 자랐다라고 하듯이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게 넘어짐과 쓰러짐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딛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러나 심히 큰 기근을 만나고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 했던 그 연약함의 모습들, 그러나 그는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